날마다 행복한 묵상 28번째 주, 오늘의 주인공은 아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4절, 22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볼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합은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악의 시조인 여로보암과 동급으로 취급될 정도입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니 라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해요.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가 누굴까요? 월요일에 살폈던 시므리를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시므리가 병거의 절반을 가졌다고 했는데 남은 절반은 오므리가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실력자였습니다. 오므리는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진압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악한 시므리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으면 잘하면 될 것을 오므리조차 북이스라엘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부전자전으로 그 아들 아합도 여로보암의 길을 충실히 따라갑니다. 월요일에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여로보암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고 했지요. 아합이 바로 여로보암보다 더 악질입니다. 어떤 면에서 악질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살펴보고 교훈을 얻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아합이 타락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합을 편들어줄 요소는 조금 있습니다. 양심에 완전히 털이 난 건 아니어서 선지자가 꾸짖을 때는 뉘우치기도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하자 토라져서 끙끙 앓기도 합니다. 조금은, 아주 조금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보입니다만 16장 31절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합니다.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이 사람 안에 타락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심성이 악에 기울어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끼얹은 사건이 결혼입니다. 이 시대 왕들의 결혼이란 정력적인 요소가 많은데 아합도 외교적 힘을 얻기 위해 시돈의 이세벨과 결혼하죠. 이세벨의 혼수품 중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아합은 결국 그 안에 이세벨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왕국 초기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국가인데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일종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악한 요구를 허용하셔서 인간 왕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과 경고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주시니 이제는 자신들을 지켜줄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그러진 모습이 배신과 쿠데타의 왕국 북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사사시대에 버리겠다고 한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시 들여온 것입니다. 아합시대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물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합을 보면서요,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합이 타락한 주요 원인은 이세벨과의 결혼이지만 그건 자기 욕심으로 그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도 이와 비슷해요.
누구의 탓도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 죄는 순전히 나의 문제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아합이 저지른 가장 큰 악행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3절에서 아합이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고 한 후에 34절에 여리고 재건축 사업을 기술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가로막은 첫 번째 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본보기로 여리고를 폐허 그대로 두시고 역사적 신앙적 자료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아합 이전에 어떤 악한 왕도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았어요. 여리고 건축 금지는 일종의 언약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럼에도 아합이 여리고를 재건축했다는 건 언약을 무시했다는 것이요, 가나안 입성이라는 축복조차 없던 것으로 치겠다는 무지막지한 악행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는 언약적 저주 중 하나인 가뭄이 북이스라엘 땅을 덮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다시 있을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죠.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아합의 죄는 다양하지만 성경은 여리고가 재건된 것을 가장 큰 악행으로 평가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언약은 무엇인가요? 그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여 심지어 고의로 짓는 죄도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스르고 다른 구원자를 믿거나 거기에 행위를 보태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계획하는 우리의 본성부터 행위까지 모두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아합의 최후를 보면 그래요. 세 번째 질문, 아합의 행위가 어리석고 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합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뉘우친 모습 덕분에 자기 대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서도 결국 의지하는 건 이방 나라요 우상이었습니다. 아합의 행위가 이렇게 어리석고 악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것도 전쟁터입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말을 믿고 나갔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자기 딴에는 꾀를 낸다고 왕이 아니라 병사의 복장으로 분장했는데 그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다가 적군이 에라 한 놈만 맞아라 하면서 날린 눈먼 화살에 맞아 도망치지도 못하고 과다출혈로 죽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모두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걸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잠깐 후회하기보다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요즘 나를 위로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좋은 카페를 찾으셨나요? 마음 많은 친구를 만나십니까? 혹시 지나치게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내 욕심으로 죄를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위로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돌아보시면서 삶의 수위를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름방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나친 교육 여건 때문에 학생들의 방학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알찬 방학을 보내도록 시간을 내어서 신앙훈련에 열심을 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합의 삶을 거울로 삼아 저희는 죄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자기 꾀와 교만에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